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또한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살아내며 또한 삶 속에 열매 맺을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11장에 잘 나오는데요. 그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의 옳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비난하여서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는 사람이었죠. 가만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울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바울보다 더 옳고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일단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메시지에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글로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굉장히 달변가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도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약했고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잡고 흔든 것이죠. 그것도 사실은 바울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넘어온 이들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이 가르침과 설교 등으로 인기를 끌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장 선호하는 인기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선호하는 인기 직업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유튜버랍니다. 유튜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시나요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지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진대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한 가르침과 설교의 스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말하자면 인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설교에 말을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추천서를 갖고 다녔습니다. 당시 돌아다니는 가르치는 교사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어디를 가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갖고 다니는 추천서가 누구를 통해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들, 베드로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장로들 또는 굉장히 지명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갖고 다니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믿어도 된다. 내 말에, 내 가르침에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사실 바울이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도 어눌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함으로 해서 돈도 받지 않아요.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누군가 전문 달변가들이 와서 설교를 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돈을 받고 그런 거에 비해서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추천서도 없고 또 돈도 스스로 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이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없고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고 등의 말로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바울을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흔들어야 자기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흔들려야 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정통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내가 더 옳다는 거, 내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깨어져 버렸어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가 나누어져도 분열되어도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신의 필요들만 채웠으면 됐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 주변에도 교회의 권위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비방하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그렇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야 자신의 영적인 권위가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가 할 때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설득시키고 교회의 영적인 통합, 영적인 일치를 깨워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예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그 부작용은 교회의 연합이 깨어진 것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더 이상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전만큼 영향력 있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메신저인 바울을 흔들자 문제가 됐던 건 바울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제가 참 부족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더 우리 목회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더 교회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것만 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비난하고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기보다 늘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메시지가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다 보면 그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들리는 메시지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혹여나 목회자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역시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내가 목회자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얘기를 동조하고 맞다라고 해주면 나는 내 생각이 옳음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영혼의 양식줄을 끊어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안다는 건 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서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히 다르게 일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학생들은 전혀 다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르게 사역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사역했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기에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 성도들도 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구절이 좀 말이 어려울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반면 거짓 교사들은 보여줄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추천사가 있었어요. 유대 전통을 따랐고 언변이 화려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지금 나는 나를 좌천,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추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나는 그들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번 내가 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바울의 말이 믿어지고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길 바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금 잠깐 자랑해 볼 텐데 그게 왜냐면 그래야 너희가 나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내 메시지가 들리고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 자랑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듯이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실제 바울은 정신이 나갔다는 그런 비난을 들었던 것,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답하는 것이죠. 그래, 나 미쳤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주의 사랑에 미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도 너희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갖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사랑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그런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인기를 끌고 수입을 위해 말 잘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랑해도 좋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겐 부끄러운 자로, 형편없는 자로,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도 되는 영적인 권위자냐, 그렇게 의심드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예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다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바울처럼 복음의 대적자였어도, 또한 율법의 매인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잘못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율법의 매인 유대적 신앙에서 벗어나 화목해하는 직분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힘써 하나 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화목해하는 직분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나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성도를 정말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옆에서 인도자가 굉장한 수고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접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새로 온 사람이 교회에 오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갔대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 정말 욕하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 난 다시는 보기 싫었던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있더라. 그래서 나 여기 못 다니겠다 하고 가셨더랍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이 무엇일까요? 화목해하는 직분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며, 아니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 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교회에 왔더니 여기 다 있더라 라는 이야기, 칭찬 듣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좋은 소문이 나고, 늘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늘 부족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우리 성도들 안에 늘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며, 특히 부족한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당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오직 예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미쳐 자랑하는 교회, 그런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두 분밖에 없죠. 예, 그런 오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오산제일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바라본다면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기 뭐 기도 제목 불러주면서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전에는 TV가 참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늘 항상 올라가서 안테나 좀 막 이렇게 밑에서 됐어요. 조금 더 틀어봐 해가지고 막 안테나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TV가 막 지지직거리고 그러다가 유선 나오고 케이블 나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연예인들 얼굴에 이렇게 점과 뽀드락지까지 다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산제일교회도 이렇게 뽀드락지도 나오고 안 좋은 부분도 다 나오죠. 근데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뻐요. 다들. 그렇죠. 오산제일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 뭐 있다 이렇게 보다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소문은 성도들이 내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산제일교회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산제일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선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고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옆에서 돕는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혹시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계속해서 띄워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